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8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보통의 사람들은 결국은 이득,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이익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맺게 되어지고요. 이익에 따라서 업도 가지게 되어지고요. 결국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죠. 결국은 이득, 이익이라는 것이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어져서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외삼촌 라반도 완전 걷는 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 이득이라는 것이 최고의 동기가 되어진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얻고자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양떼와 염소떼가 불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야곱의 요구가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래 이제 때가 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데리고 간다. 충분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일반적인 요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분명히 삼촌 라반에게 종으로서 14년간 섬긴 거거든요. 그럼 그 시대 종이라 함은 만약에 그 곳에서 종 노릇을 하면서 얻은 처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 놓고 단신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외삼촌과 그 조카라는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삼촌 라반은 그러한 야곱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죠.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라반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야곱에게 헌신을, 그 희생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왜요? 오직 생각 속에 자신의 이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그 야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배려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게 일반적이지 그 희생을 강조한다. 특히나 친척 관계인데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미래가 어땠든 말든 상관없이 우선은 붙잡아두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이 오직 목적이에요. 왜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품삯, 즉 대가를 치르려고 하죠. 하지만 이후에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은 10번이나 그 야곱을 속여서 그 품삯을 바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라반에게는 사실 진정 조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있다 해도 자신의 이득이나 이익보다는 그 사랑이 크지 않는 거죠. 근데 어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너무나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사랑은 대부분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은, 라반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 실망하거나 시험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가졌던 모든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거든. 사랑을 입에 닫지만은 사실은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은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먼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독생자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의 백성, 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섬김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마음을 들여 헌신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성도부터 부른 것이 아니죠. 목회자를 부르셔서 그 교회를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목회자, 주의 종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길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나를 돌보고 내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는요, 교회가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그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을 부르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주님의 기도 속에 하나 되어져가지고 부름받아서 함께 인도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사랑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거저 주고 계속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바라셨죠.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마저도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은혜죠. 거저 주신 것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 큰 것이기 때문에, 그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요, 그 사랑이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거저 주시고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정말 나를 보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정말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사랑은 다 한계가 있고 받은 사랑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고 내 사랑은요, 내 마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넘치는 영원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랑으로 살리는 자.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인 것이죠.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자녀들에게도 이 사랑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큰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인의 축복 누리며 모든 자들을 품고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완전하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가지고 모든 자를 살리는 우리 모든 손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주님. 인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